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걸으시나요? 걸으면 얼마나 걸으시나요? 제가 보니까 2만 보를 걸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1월 달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원래 걷는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려고 이렇게 걷습니다. 여기 교회 오실 때도 또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다 걸어서 올라오셨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운동으로 또 많이 걷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잖아요.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 이러한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의학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울증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을 치료하는데도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 걷기와 달리기를 12주 동안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주 후에 보니까 분명히 그 우울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러한 운동, 이런 활동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좋게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걷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길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산상수훈의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죠. 황금률이 뭐라고 했냐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도덕적, 윤리적 제1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남에게 똑같이 행하여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황금률이고,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황금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어라. 근데 인간이라,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똑같이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렇게 색깔로 나타냈는데 두 가지 색깔로 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멋있는 문을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렇게 멋진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한쪽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문과 연결된 길이겠죠. 그 길이 넓대요. 그리고 길이 넓다 보니까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협착하다는 것은 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더 좋아 보이세요? 사람 많은 문이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사람 많은 식당에 가지 사람 없는 식당에 잘 가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다시 표를 보면 이래요. 크고 넓고 사람이 많은 그 문이 멸망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좁고 험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그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멸망의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문이 좁은 문인지, 어떤 문이 멸망의 문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몇 달 동안 봤는데 오늘 읽은 부분부터 이것을 결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설교를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핵심적인 부분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냐면, 가르쳐 주셨냐면 팔복을 생각하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없는 중에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황금률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건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죠? 외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가르침을 하고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생명의 문. 너희는 어떤 길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의 가르침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에 빠지다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볼까요?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도 같은 것이죠.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다. 어떤 길로 갈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 산상수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멸망의 문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연결된 길이 훨씬 더 넓고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겠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멸망의 문 좋은 데로 이렇게 갔다가 저도 좀 거기서 맛 좀 보고 좋은 것 좀 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중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길은 사람이 많고 또 생명의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나? 나는 적은 수에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가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원을 받는다가 적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들어가고자 해도 못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길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기 좋다고 그 문에 들어가서 큰 문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딴 데 보지 말고 다른 문 가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아 또 말씀합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계속하여서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중도의 길이 있느냐 했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멸망의 문으로 가든지 생명의 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 길에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림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죠. 두 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을 따라 길이 쭉 나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은 많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지쳐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제가 길이란 이미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길을 걷는다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 철학적으로 어떻게 의미하냐면 그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길을 걷는다가 인생을 산다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번역이 번갈아 가면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문맥에 맞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는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을 지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면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길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로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우리의 길이 평탄하기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은 평화로워야 돼.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평안하다. 이것이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먼저 마태복음 7장 오늘 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림들도 기억하면서 한번 읽기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가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하기. 그래서 우리가 카톡도 보내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 차이입니다. 그 넓은 문이, 멸망의 문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서 생명의 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